할렐루야. 함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증거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던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던가,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던가, 나 자신을 내가 볼 때 나 믿음 있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자에게는 죽음이 멸망이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요, 영적인 것 하면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내면적으로, 그리고 신령한 것, 은사적인 것, 그리고 뭔가 희한한 이런 것들을 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요, 내면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요, 내 겉모습에서 저 사람 지금 예배를 드렸구나, 영적 예배를 드렸구나, 아니면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예배자로 준비되고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첫째, 뭐죠? 일주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계속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많은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침과 저녁에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의 삶을 통해 드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이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뭐였죠? 예배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찍 나온다는 것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지, 예배하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래, 교회 가야지. 교회도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찍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일찍 와서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오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한다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준비 기도인 거예요. 농촌에서 목회할 때에 농사를 잘 짓는 분과
농사가 좀 안 되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목회했던 데는 자두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근데 어떤 집은 자두가 좀 상품이 좋아요. 커요, 알맹이가. 그럼 맛도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요, 알맹이가 그 알이 작아요. 그리고 맛도 좀 덜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농사를 잘 지는 사람들 보면 그 가을부터 이제 준비를 해요. 가을에 겨울이 되기 전에 거기에다가 거름을 많이 주고 땅을 엎어놔요. 그러면 거기에 산소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땅이 질이 좋아진대요. 이제 영양분이 많고 합니다. 봄이 되면요, 또 열심히 뭐하느냐, 솎아주기를 해요. 많은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거두지 않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솎습니다. 솎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아깝다. 이 생각을 해요.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따서 버려요. 그럼 밑에 많아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 열매들이요, 커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달라요. 야, 그렇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나 열심히 그 가을, 겨울 동안 준비하고 나서 봄에는 또 열심히 이 솎아주기를 통하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예배자에게는 은혜가 충만히 많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헌금은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큰 원칙이 있어요. 예외 조항도 있지만 큰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들이나 산으로 가서 사냥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냥하다 보면 흠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뭘 하느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드리는 제물은 자신의 집에서 키운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 귀한 것, 소중한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나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나와 관계 있는 것. 애지중지 키우면 그 짐승들은요, 가축은 마음이 갑니다.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5년, 6년, 10년. 그러면 정이 돼요. 근데 이 정들었던 애완견이 죽잖아요. 그러면 상실감이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이 생명 있는 것은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정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애완동물도 장례를 치러준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가축을 애지중지 마음을 다하여서 키웠던 가축. 그러니까 이 가축과 나는요, 어쩌면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관계가 된 짐승, 가축을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죗값을 내가 당해야 하는데 내가 키운 이 양과 염소에게 죄가 전가시킵니다. 내 죄 때문에 얘들이 대신 죽습니다. 주여, 다시는 죄 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이 소중한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가지고 드린대요. 이걸 이 시대에 맞추어서 헌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믿음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는 헌금과 준비된 헌금은 달라요.
집에서부터 헌금 봉투에 돈을 넣고 준비하고 그 감사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헌금과 거기에 감사 기도 제목을 쓰는 헌금은 달라요. 왜 그러면 내 마음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감사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 이러한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생일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생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11조니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귀한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미리 준비된 예물. 여러분, 그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9월이 되면 명절이 있죠. 명절이 되면 은행들이 바빠요. 어르신들이 명절 전에 은행 와서 꼭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떼돈 바꿔달라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용돈들이요. 그래서 봉투도 어떤 분은 다 준비해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이제 와서 인사하는 자녀들, 자손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래, 건강에 잘해라, 모아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준비된 것을 받는 것,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요, 그냥 지갑에서 너 왔냐? 그래요, 반갑다 하면서 꺼내줘요. 근데 꺼내줄 때 보니까 어떤 것은 찢어진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애들이 받으면서 아이, 뭘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유, 어머니, 아유, 이렇게 명절이 돼가지고 어머니 쓰세요 하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돈을 가지고 어머니 쓰세요, 주머니도 넣어줘요. 그러면 부모님 볼 때 그래요, 고맙다, 네 마음과 정성이 내게 느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자녀들은요, 명절 되기 전에 미리 돈을 준비하죠. 준비해놓고 부모님께 가서 찾아뵈면서 부모님, 이제 명절 찾아왔고 이렇게 또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 건강에 잘 지내서 감사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쓰세요 하면서 정성되게 잘 준비해서 드리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너무 기뻐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여인의 헌금과 예물을 칭찬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이 그것을 쭉 보십니다. 보시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가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가운데 드렸어요. 그러나 그 있는 가운데 드린 사람보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사람, 이 여인은 그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을 통해서 어쩌면 그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굶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비를 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한 병 자체를 깨뜨렸대요. 근데 이 가치를 보니까 노동자 1년 연봉 정도래요.
이것은 누구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이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걸 왜 허비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여인은 허비한 게 아니야. 거룩한 소비였어. 왜 이 거룩한 소비가 됐냐?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다, 예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향유는요, 때로는 여인들이 결혼하면서 친정에서부터 준비했던 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여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혼수를 마련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죽음 가운데서 죽은 사람에게 이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할 때는 이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모았던 것, 이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드리는 예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같이요. 복장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복장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복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예배 복장은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세대마다 복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이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입혀주면 그들이 입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사람이, 제 아내가 아이들 교회를 갈 때는 이제 그 가운데서 막 옷을 그나마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지고 입히고 어떤 때는 넥타이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자신의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하면서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른 거 없니? 다른 거 없냐? 야, 좀 다른 거 입어봐. 왜요? 그래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거잖아. 그럼 예배 드릴 때는 복장 좀 잘해라. 이거 좋은 건데요? 이거 괜찮은 건데요?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없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꼰대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 왜 옛날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 방식을 쓰냐는 거예요. 그런가? 이 생각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 복장을 좀 신경 써. 추리닝이나 운동복이나 그런 거 입지 말고 좀 웬만한 거 좀 입어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어떤 타 종교는요, 밑에는 검은색, 위에는 흰 저고리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 종교 집회에 오게 만들어요. 이단들은요, 어떤 경우는 옷을 완전히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복장을 가지고 이거 자기들 종교 집회에 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 복장은 귀중한 사람을 만날 때, 좋은 모임이나 잔치에 초대받을 때, 때로는 내가 시상식에서 상 받으러 갈 때 모습으로 준비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영적 예배가 될까요? 예배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천국 잔치이며 구원의 상을 받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 시간 왔다 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이 영적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주여,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예배자가 되십시다. 예배는 뭡니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정우석 권사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찬양하는 찬양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예배자가 되었니? 네가 예배자가 되었니? 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하죠? 한번 더 합니다. 내 목소리가 누구의 귀에요? 내 귀에 들리고. 찬양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힘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박수를 칠 때도 마찬가지죠. 박수를 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상해요. 그래서 이런 분 있어요. 찬양 박수를 칠 때 멋있는 박수 있잖아요. 예전에 무정의 무대가 있었잖아요. 무정의 무대를 가보면요, 달라요. 육군과 공군과 해병대는 다르더라고요. 이 해병대 박수를 보면요, 대단해요. 막 위에서 아래로 쫙쫙 칩니다. 여러분, 육군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육군도요, 육군 우리 연무대에 있는 훈련소에 가보면요, 박수가 다릅니다. 대단합니다. 훈련병들이요, 박수를 치는데요, 열기가 대단해요. 특히 실로암이라는 찬양하면서요, 대단합니다.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의 박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권사님들의 박수는요, 밑에서 위로 주여 주여 이런 박수가 있었어요. 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권사님들의 박수래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런 박수도 있었어요.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님, 내 찬송을 주님 받으세요 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칠 때에도 힘차게요. 박수 3번 시작. 신나게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박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찬양할 때 왕의 옷을 내려놓고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게요. 그래서 그는 왕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마음껏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대요. 우리의 이 예배가 적극적으로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아멘. 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만 나는 오늘 우리 모든 회중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하시다, 이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모으십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마음, 사도행전 교회라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대신 가지고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써가지고 주여, 맞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맞아요,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더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같이 동의하는 거죠. 맞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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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냥 가만히 눈만 감고 가슴에 손만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저분의 기도가 저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저분의 기도가 우리 사도연결교회의 기도입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같이요. 시작. 좀 크게 해요. 시작. 이렇게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동의되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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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 뭐 하죠? 주여를 하죠. 한번 3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다 조용히 해요. 어떤 경우는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소리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에는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소리에는 완전한 의지가 있습니다. 소리에는요, 우리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어서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보면요, 때로는 악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눈먼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삶이 되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연결교회가 드린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드리는 예배, 교회를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헌금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이 헌금, 준비된 복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예배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신경 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데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찾아서
진정한 예배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배, 그 예배가 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